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한 절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인생이 해결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순복음에는 삼중 축복이라 그러는데 사람이 죽음 앞에서 해결하고 가야 될 세 가지가 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인생은 망망대해 일으키는 돼서 물결치는 파도에 휩쓸려서 흔들거리고 멀미하고 구토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수장되어 죽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철학자들은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절망이 아니고 소망을 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소망이지 어떤 피조물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행을 찾는 것은 그건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지 그 외에는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범죄해서 우리 조상이 범죄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말로 어둠에 쫓겨나서 더듬이며 살고 서로가 서로 경계하고 이 불신사를 이루다 보니까 이것이 욕심이 되어서 전쟁을 낳고 인간들이 스스로 아주 자멸하는 길을 걷고 있거든요. 다행히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긍심을 갖고 왜 감동스러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물질보다도 어떠한 무슨 세상의 권세보다도 자랑보다도 와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거야말로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이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다 속량해 주시고 이제 단절됐던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되었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열려 있고 소망의 통로가 열려 있으며 우리의 모든 치료의 통로와 영생의 통로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자여, 그래서 여러분을 택한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소통이 되었으니 내 생각이 바뀌어서 범사가 잘 될 것이고 소통이 되었으니 내 마음이 평강을 이뤄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강건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이 함께 계시니 생명을 얻되 넘치기 없는 그런 자녀가 되었다. 이거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바로 삼중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의 특별한 복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량했으므로 죄로 따라온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다 사라지고 이제 생로병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십자가 복음을 계시해서 이제 사망을 철폐하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 이걸 안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일생 내내 감사하고 감사해도 다 못할 일이란 말이에요. 첫째,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살아가면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천국에 올라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람은 본시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로 이게 창조하십니다. 동물들은 다 흙으로 창조했다 하지라도 동물에 뛰어다니고 그렇지 거기는 영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게 지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의 분신인 생기를 불어넣어서 눈이 뜨고 귀가 열리고 입술이 말하고 가슴이 콩당당 뛰고 혈액순환이 잘 돼서 부동물질이 동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은 그래 본시 피조물이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를. 이기 때문에 성경은 쫓겨난 인생들에게 죄로 인해서 사망을 오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한 이 죄 때문에 죽음이 허락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은 죽게 돼 있어. 죽는 것을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육신의 옷을 벗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잔다고 그랬지만
육신옷을 벗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류의 조상 아담의 원죄와 우리의 과거, 이제 현재, 미래의 죄도 다 십자가에서 청산해 버릴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며 그 보증으로 성령이 와 계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의 어깨에 영적인 계급장을 대제사장처럼 달아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직통 대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이 우리의 권세를 주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우리 죄가 다 청산되었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소통해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내가 변화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누가 이 죄를 사해주고 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라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르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으면 죄 없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옛 것을 버리십시오. 옛 생각을 버리십시오. 옛 모습도 버리십시오. 옛 환경도 버리세요. 이제 질서가 명확하고 빛 가운데 서서 혼돈이 사라지고 무질서가 떠나가고 어둠이 사라지고 빛 가운데 나는 정직하고 선하고 착하게 사는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새로운 피조물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판단이 되지 않고 몰라도 순종하는 게 순종인 것입니다.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 진리는 변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지식은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바뀝니다. 친구도 바뀝니다. 원수도 바뀌는 거예요.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의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과 이제 소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문화를 드릴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아니라 강건한 축복을 살아가는 지름길에 우리는 들어섰다고 말씀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렇게 성령과 함께 동행해서 세상을 넉넉하게 사도 바울처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으면 영이 변화됐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란 영이 회복이 되어야 육체가 회복이 되고 정신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영이 회복되지 않는데 아무리 내 지식과 이성과 경험으로 인생을 살아보았자 그거는 옳은 길을 걷지 않고 자꾸 그릇된 길로 가고 각기 제 길로 향하기 때문에 합력도 안 되고 이기는 삶을 사는 현대시대와 똑같은 것입니다. 불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예수께서 죄를 사하신 이후에 여러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서 직접 기도해서 응답받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죄가 사라진 것을 믿게 되면 응답은 자동적으로 오게 되고 하나님 나와 소통해 주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결은 뭐냐? 인생이 죽음 앞에 섰을 때 두 번째 결점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뭐 흔들거리고 구토하고 멀미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병에 걸리고 고생하다가 육신장막을 벗고 천국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육체, 이것이야말로 우리 영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영의 세계를 믿는 것인데 육체를 갖고 믿다 보니까 육체가 이게 말을 안 들어요. 이 갈등이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등은 좋은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므로 갈등이 생기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데 갈등이 생기지 않아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죄를 용서를 받아야만 우리가 의로운 피로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되고 스트레스를 안 받고 평강 속에서 건강한 몸으로 주신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육신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이 세상에 살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고 강건할 수 있는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성령이 계심으로 육체만 잘 관리하면 성령이 여러분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만 잘 관리하면 성령의 귀를 열어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귀 음성을 듣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육체만 잘 관리해 보십시오. 여러분 질병도 온데간데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체만 잘 관리하면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고 정말 진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기가 막힌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육체만 잘 관리하면 성령이 여러분의 앞길 인도해서 축복의 지름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육체, 이거 참 문제인 것입니다. 육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율법을 따라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드러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삶이 없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뜻한 인류의 후손들이 사람이 죄를 씻기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 씻지 않습니다. 인류의 원죄와 과거의 죄와 현재와 미래의 죄는 사람 피로 씻어지지 않아요. 왜냐? 사람은 다 범죄한 후손이기 때문에 DNA가 전부 다 범죄 속에 들어가 있어요. 빚진 자가 빚진 자를 갚아주지 못한 것처럼 의인이 와야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하나님 영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예수라는 명찰을 딱 달고 죄를 한 번도 안 진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오늘 성금요일에 하늘과 땅에 달려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가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죄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입니다. 우리 죄를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그것만 믿으면 믿음으로써 이제 의롭게 되는 것을 인정해서 너는 의인이야, 그렇게 함으로 주님이 소통이 되어지게 되고 응답이 받아지게 되고 내 몸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게 이 행위의 구원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것이고 이 믿음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행함으로 뭐 잘난 척하고 행함으로 뭐 구원받은 척 그렇게 모범생처럼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지 말고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회개할 것이 엄청 많은데도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잘난 척, 아주 모범적인 척 그렇게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고 위선인 것입니다. 성령이 그 가운데 아주 힘을 잃지 못해 그걸 도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 우리를 감동케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왜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다는 것에 대한 감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길로 가고 그릇 행했어요. 그러나 우리 모래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은혜인 겁니다. 내가 그분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78회 그저 우리가 선택한 자체가 은혜요. 내 일생 자체가 그분 때문에 성공길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일생 내내 감동하고 일생 내내 감사하고 일생 내내 우리는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일평생 그걸 잊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참아주고 그것 때문에 정말 남을 판단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그것 때문에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환경이 흔들려도 태풍이 몰아치고 폭염이 있어도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우리가 아주 그냥 리얼하게 우리 깨닫는 그런 사고 속에서 우리는 감동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신 가시관은 열매도 맺지 못하는 저주 가시관을 쓴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에 찍혀진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다 열매 맺지 못한 깡통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곳에 아무리 열매를 맺어보십시오. 어둠 가운데서 열매 맺어봐야 생명이 없는 그런 것을 맺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빛 가운데 맺으면 생명 있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는 것은 생명을 앗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우리 생명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 영생문에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손 양발에 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손과 내 발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박아서 꼼짝못 맞는 것은 앞으로는 죄의 길을 걷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길을 걷지 말라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아버린 것입니다.
그런 계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배척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줬으므로 우리는 죄를 배척해야 되고 죄와 타협을 하지 말아야 되고 무슨 민주주의, 인본주의 그런 거 다 떠나보내고 신본주의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독재입니다. 독재예요. 내가 봐도 독재,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절대 민주주의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하게 되면 결국 마귀가 틈타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절대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목회자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주권이라 독재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 독재의 말씀을 교회 리더인 목사에게 주어서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목사 입으로 나오는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요, 그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성령이 그를 기뻐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지름길로 축복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이 그래서 제사보다 낫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육신이 이렇게 신앙의 방해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어둠에 살았던 그런 여러 가지 체험적인 술수와 방법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생로병사의 무거운 저주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죄와는 타협하지 말고 죄를 멀리하고 그를 유혹받지 말고 미혹받지 말고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정죄받을 사람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이제는 의인으로서 인정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죄를 배척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은 그냥 복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절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가 아픔을 체험하고 안타까움을 체험하고 정말 절규하는 걸 체험하면서 하는 것처럼 똑같은 성인자가 되어져서 이 인성 그대로 오셔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거든요. 처절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처절한 그런 십자가 대속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고 육체를 잘 관리하십시오. 이 육체를 잘 관리해야 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해서 여러분을 구원하는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나오지 않을 겁니다. 틀림없이 마음이 감동할 거라고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성령도 침체되게 되고 내 생각이 옛 생각, 지식과 이성과 경험과 술수와 방법을 쌓았던 그것만 생각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무서운 것입니다. 이걸 조심해서 우리는 이 육신적인 문제, 이 신앙의 가장 적입니다. 이것이 육체가 없으면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이런 걸 항상 마음속에 주신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죽음이 앞에 섰을 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육신적인 고난보다는 더 힘든 것이 정신적인 고난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의 그런 칭찬을 받은 것과 정반대적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질병을 소생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에 힘을 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지 않습니까? 이 고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의로운 피를 쏟아내서 우리 죄를 씻어버리고 이제 해방되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 정신은 이제 해방돼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창조주와 소통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듣고 믿고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왜 갖고 다니요? 성경을 이거 믿고 듣고 실천해야만 이것이 순종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가는 길을 다 제시해주고 어떻게 살아라, 어떤 것을 누리며 살아라, 어떻게 기도해서 살아라, 성경이 다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모르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이 생각 속에서 십자가의 오중복음을 마음에 딱 새기십시오. 저는 육중복음을 원합니다. 사랑을 하나 더 하십시오. 거기에 그럼 항상 내 마음속에 죄하고는 상관도 없는 삶을 사십시오. 의인의 삶을 사십시오. 그럼 성령이 내 안에서 춤을 추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저주가 하나는 사라졌으며 이제 나는 부유한 축복을 받고 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부유함을 가지고 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런 성공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질병이 있거든 제가 채찍 마음 남을 입었으므로 질병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공포심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난 영생천국에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여러분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넉넉하기는 놀라운 성령 역사가 우리를 끌어서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문제는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 생각을 버리십시오. 옛 지식과 경험과 이성도 버리는 게 좋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대로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편 19편 7절로 8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눈이 열리고 마음이 기쁘고 정직해서 후회가 없는 것이고 우리 영혼을 소생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술수와 방법이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말씀을 순종한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도 듣고 들어도 그 말씀을 잘 모르는 자가 많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자가 결국에는 복을 받고 생명의 때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무엘상 15장 20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삼중고를 당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순복음에서는 삼중 축복이라 그럽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죽음 앞에서 이 세 가지는 완전히 정리가 되어져야 해결이 되어져야 천국에 갑니다. 그래야 영생문에 들어가고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전부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죄를 속량해 주시고 죄사함을 받았으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부유와 축복을 받고 건강을 받고 영혼이 잘된 같이 가정과 사업과 직장 자녀가 잘 된다는 그 믿음을 가져주고 말씀에 순종해야 결국에는 복을 받게 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잡한 가지고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버리십시오. 그럼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말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유활료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항상 얘기하는데 그래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건 아니야. 이 상식에서 벗어나. 그리고 자꾸 번복을 하는데 성경 보세요.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의 법조문을 정서를 지웠다고 말해서 예수 피로 지웠어요. 그 제해버리셨어요. 십자가 못을 박아버리셨어요. 율법으로 우리를 심판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우리가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율법으로 살아가 정치꾼들 지지고 볶고 싸우고 법조문에 들어가지 않아서 저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구경거리를 만드셔. 지금 구경거리를 만드는 시대입니다. 그들을 구경거리를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경거리를 보고 배우지 마십시오. 참수하지 말고 누구를 죽이고 내가 일사를 내가 그 생각도 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 십자가 은혜를 이번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해결해서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삶을 살다가 아버지를 만날 때 그때 저다 칭찬받는 효자 효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을 잘 지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여러분 이 세상에도 자영을 얻어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성공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되서 복음을 믿음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받고 칭찬받는 효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동안 사명 감당할 때 실수하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켜서 후회 없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